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5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제5계명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고통을 당했던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오게 되지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친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새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과 이 히브리 민족 사이에 특별한 관계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히브리 민족이었다면 그 명칭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명칭도 계명이 되게 되고요. 하나님과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율법이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제5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법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계명이 어떻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시하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복된 말씀이 있는데 니네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수는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항상 꿈꾸는 것이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이 장수의 복은 그냥 단순히 사는 기간만, 연수만 오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복을 누리며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드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장수한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희들이 장수하며 오래 사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이뤄냈을 때 그만큼 성과급도 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는 계명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자녀들이 공경하며 섬길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과 신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을 섬기는 우리를 양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를 다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양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맺게 된 겁니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돼서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랑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 주를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아직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한 공경하면서 잘 섬기려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자녀들을 신뢰하며 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더불어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한쪽만 섬겨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따라 남편이 그 가족을 대표하고 가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남편은 돕고 자신의 아내가 된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잘 섬겨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여자한테만 남편 된 사람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남편 된 도리로서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과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 그런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드리면서 잘 공경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이처럼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대부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죠.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또 가난한 목사니까 항상 더 마음에 쓰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세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하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때로는 저려오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벌써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직도 어머님 같은 경우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벌어오신 돈으로 또 저희들에게 또 일부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몸이 힘드십니까? 팔다리도 가느시고 본인 몸 관리할 새도 없이 일하시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피해 안 주시고 본인께서 스스로 생활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자녀된 자로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참 잘 섬겨드리고 오히려 더 드리고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참 그런 게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근데 그런 주의 종을 우리 부모님들이 섬겨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상급이 어디에 쌓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섬길 때 그에 대한 공로가 하늘에서 쌓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명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자녀로서 더 못 섬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아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있을 때에 부모님들께 계속 또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이제 좀 늦게나 되어서야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일찍 전화를 드린 것도 아니고 뭘 더 드린 것도 아닌데 그냥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도리어 제가 얼마나 은혜받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서로 통화할 수 있고 제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건강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와 신뢰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자녀 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 맹목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확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관계입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곧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와 섬김과 신뢰의 신비가 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만드셨는데 가정은 여러분 작은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사회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가족이 건강해야 여러분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종 사건들 가운데 많은 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불우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허먹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허먹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사회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헌신과 양보와 희생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해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양육하고 길러내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자꾸 가족을 해체하는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남녀의 관계로 만들면서 서로 대립하게 만듭니다. 여성 인권을 신장하자라고 하면서 외치는 자들이 하는 말이 골자가 뭐냐면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골자가 뭡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가 뭡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부모와의 끈끈한 정들, 이런 것들은 뭘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가정의 의미를 다 해체하는 쪽으로 가요. 현대와 같이 바쁘고 돈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는 뭐가 문제입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남편의 일을 도와가면서 또 함께 하나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다 나가서 돈을 벌고 들어오고 자녀들은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방치가 되고 있고, 가족이라는 여러분 이 끈끈한 사랑의 테두리와 신뢰의 테두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점점 흔들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더욱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가족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흔들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라.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주변을 둘러보면 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속 얘기를 들여다보면 부모의 관계가 안 좋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안 좋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또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도 많지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어버이날이니까 부모가 됐다고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한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차별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힘들게 한 부모라 할지라도, 너에게 잘 대해준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대해서 공경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차마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람을 부족함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또 자기가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려 했던 주님의 사랑을 닮아 신앙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장수하고 잘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고 이제 늙으셨다고 자신이 길리고 있는 아이들보다 관심을 더 적게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겪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마음에 서운함이 없이
또 부모님들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이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신앙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준수되고 지켜지고, 또 그것이 결국 사회로 퍼져나가 온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